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 또 맞은편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자리 이동도 좀 있고, 네. 네. 하란에 있었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반과 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평화롭게 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빈손으로 나왔다가 아내들도 얻고 많은 자식들도 얻고 또 수천 마리의 그런 짐승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이환향하는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야 할 사람이 에서였기 때문이죠. 20년 전의 일이 어제처럼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나중에 또 장인어른이 되기도 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가 분노하는 형이 무서워서 라반의 집으로 갔던 것이죠. 피신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오래 집을 떠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온 것은 그곳이 단지 고향이어서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상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야곱이 고향, 곧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야곱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와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두 부류의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존재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먼저 만난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여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짓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스치고 지나간 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형 에서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냥 보고 스치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요. 거기서 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마음을 다해 서원을 했었습니다.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야곱과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서원을 했는데요.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베델에서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과거에 20년 전에 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이행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빡했을까요? 깜빡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대일까요? 적대일까요? 환대라면 대환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적대라면 전쟁으로 보입니다. 에서의 속내를 알 수 없었던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상상력이 발동될수록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간 것 같습니까? 전쟁 쪽으로 기울어 간 것 같습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나와서 환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헤어질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전쟁이 훨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에서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두려움은 라반과의 갈등에서 발생했던 어떤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라반과는 속고 속이는 머리싸움, 신경전의 성격이 강했다면 에서는 짐승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진짜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혹시 뭐 에서의 팬이 계시다면 제가 또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좀 그런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처한 현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종종 부딪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앞날에 대한 막연하지만 매우 실제적인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정년은 다가오는데 노후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자녀들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뭐 어떤 때는 에서와 400명처럼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라도 건지겠다는 그런 계산이었죠. 야곱다운 계산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하나임을 보고 그런 힌트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베델에서의 약속과 서원을 기억하라는 것일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자세히 살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앞뒤를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언급 또는 약속에 대한 상기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 나쁘지는 않은데 썩 좋지도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자신의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고백이나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 상황만 벗어나기 위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넘어가자면, 혹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었는데 그 소원을 깜빡 잊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원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뭔가를 듣게 하시고 어떤 단어를 보게 하셨는데 혹시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한 일은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총 550마리의 짐승을 예물로 보냅니다. 그것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몇 개의 떼로 나누고,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직접 알려줍니다. 철저히 에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죠. 야곱의 의도가 20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3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550마리의 짐승은 당시 왕에게나 합당한 선물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형 에서를 마치 왕 대접하듯이 이런 많은 예물을 보내려고 준비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정도면 꽤 모범적인, 본받음직한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습에 만족해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 야복강에서의 씨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자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신 사실에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받아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야곱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전에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를 만나는 일이 일생일대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밤에 가족과 소유를 다 야복나루,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밤에 강을 건너는 일은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어쩌면 야곱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건너게 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건너려고 계획했을지 모르겠는데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신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복강이 어떤 강인지를 잠시 상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야복강은 성경에 67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언제나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요단 동쪽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였던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단 스톱을 거신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데 답을 다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다음번에는 다르게 설교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점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궁금한 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나올 야곱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지에 몰린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 곧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속 스포츠인 씨름보다는 레슬링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몸싸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러 오셨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자주 싸우러 오셨거든요. 물론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형태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과 사실은 싸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과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25절,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이겼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또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이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싸움의 능력으로 볼 때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로 추정되기 때문에 누군가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다른 말로 환도뼈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위를 쳤을 때 관절이 어긋난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요구한 사실도 야곱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승리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축복은 힘이 강한 편에서 힘이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이긴다 또는 승리한다라는 말의 의미로 여겨집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서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반려견들이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이 눈싸움을 하면서 그 버릇이 고쳐지면 간식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항복을 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을 보게 되는데요. 축복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구했던 축복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에서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표징이나 보호에 대한 확증 같은 것을 축복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눈에 보이는 복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새 이름, 다시 말해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야곱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이런 의미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을 것입니다.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가는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비열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불려왔던 것이죠. 야곱 이렇게 불릴 때마다 비열한 인간 그리고 속이는 놈이라는 의미가 담긴 채로 불려왔던 것입니다. 제 사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 사촌 누이 중에 끝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진 이름인지 금방 아시겠죠? 딸만 계속 낳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너로 끝.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아들 낳고 싶었는데 아들 못 낳아서 낳은 자식이라는 이름이 꼬리뼈처럼 따라다녔던 것이죠. 결국에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계명을 했는데 계명한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계명했는데 말숙이로 조말숙 뭐하러 계명을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28절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창세기 저자가 좀 해설을 첨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만을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와 엘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는 겨루다, 싸우다, 또 다스리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겨루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그런 원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정황을 반영해서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겨루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사람과 씨름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환도뼈가 어긋나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야곱, 곧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 곧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미래지향적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위를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 이 이름에 걸맞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불리다 보면 그 호칭에 걸맞은 존재가 되어 가겠지요. 지금까지 야곱으로 불리면서 계속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오려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형성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로 불리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기대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처음 들은 정중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야곱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의 라반에게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둘은 공통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에서 같은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하나님을 우선함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사람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오랫도록 기억하려고, 잊지 않기 위해서 식사규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을 때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이야기를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금방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의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상의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로 비유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씨름이 아니라면 땀이 핏방울처럼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방식을 원하셨고 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즉 항복 선언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축복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 나라를 최상의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는 자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에서와 400명이라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받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끼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